오늘 저는 믿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사님들을 목회하면서 가르쳤어요.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우리 리버티의 대학원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제가 교수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강의 중에 하루는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른다는 얘기를 참 잘합니다. 제가 오래 공부했지만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좀 더 생각하고 얘기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 질문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가르치려고 강조하셨던 것이 뭐였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한참 세월이 흘러서 제 마음에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어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우둔함을 꾸짖지 않았어요. 재능의 부족도 크게 탓하지 않으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지 못했던 그들의 게으름조차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할 때 예수님은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파도가 덮쳤을 때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할 때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책망하셨어요. 한 신학자는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어요. 현대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은 것이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가 말하는 의미는 구원은 받았으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책망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영생은 얻었지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원히 살 것은 믿지만 오늘 하루 24시간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 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성도들이 보기에 제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도 지금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믿음이 확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의 1절부터 5절의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삶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슴에 꼭 담으십시오. 먼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는 한 가지 방법, 그 중에 하나는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예배.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할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더 나은 제사.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볼펜으로 거기에 밑줄을 딱 그으세요. 볼펜이 없거든 손톱으로라도 후벼 파가지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더 나은 제사.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충격을 받아야 할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제사라는 말을 예배라고 바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주일 때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구역 예배, 돌 예배, 회감 예배, 개업 예배, 뭔 예배,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모두가 같은 교회에서 찬양 드리고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고 같은 설교의 말씀을 듣지만 그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개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개가 드리는 예배보다 못합니다. 아무개 집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개 집사가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차이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요약해 준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둘 다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에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자였기에 양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죠? 어려운 본문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두 가지로 쫙 갈라집니다. 논쟁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재물의 차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보내시며 쫓아내시며 가죽옷을 해입히셨잖아요. 레위기는 그 한참 이후에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거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말은 짐승이 최초로 희생되었다는 말이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없었고 짐승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벨은 곡식으로 드렸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한편 일리가 있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제사자의 태도다. 제사자의 태도, 예배자의 태도.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을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무엇으로 드렸더니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저는 이 새가족들 성경 공부시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을 가르쳐 보면 제일 재미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 장로. 왜? 뻔해요, 대답이. 근데 이 새가족들은 기상천외한 얘기를 해요. 제가 어느 날 이 구절을 읽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뭡니까? 이랬더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탁 손을 들더라고요. 목사님 알겠대요. 뭡니까? 목사님, 그거 양튀김입니다. 양튀김.
닭튀김을 날마다 먹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세 가족이 좋아요. 이게 뭘까요? 이건 사실 히브리어를 직역한 건데,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거는 뭐냐면 아벨이 가진 양 중에 가장 기름진 놈. 그래서 NIV는 the fairest one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장 살찌고 좋은 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보세요. 4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잘 보세요.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연락하셨죠? 아벨을. 그 다음 보세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거절하신 거예요? 가인을.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다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저는 예배에 관해 두 가지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냐? 지각하는 거예요. 예배에 어떻게 지각할 수 있는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은 뭐냐 하면 맨날 늦는 사람이 늦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설교해 보면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맨날 늦는 사람이 늦어요. 전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이 늦으면 어떻게 되죠? 이미 주차장은 다 찾고 빙빙 돌다가 저 멀리 주차를 하고 막 허겁지겁. 또 이 부산 진교회는 또 언덕이 있잖아요. 막 올라옵니다. 앉아서 이제 주보를 보죠. 주보를 보면서 지난주에 모든 통계 다 보고 글자 오자 있는가 교정 다 보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숨이 좀 안정이 되려고 하면 설교가 시작돼요. 그럼 설교 시간에 졸려요. 제가 어느 날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나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KTX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뒷자리에 친구, 교회를 각각 다르게 다니는 두 집사님, 친구 집사님들이 앉으셨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자기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을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끝내준대요. 저도 목사니까 막 귀가 뒤로 갔어요. 뭐가 그렇게 끝내주나? 그랬더니 뭔데?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짧게 하셔. 몇 분 하시는데? 15분 하셔. 근데 기분 좋을 때는 10분도 하셔.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어요. 앉아서 깜빡 졸고 나면 끝나 있어. 저는 매일 늦게 오는 사람들이 늦게 오는 거 어느 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묵상하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저 성도들을 도울까. 어느 날 제가 주보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노란색 주보를 제법 많이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예배 시간 지나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노란색 주보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오늘 노란색 주보 받으신 분 그랬더니 막 경고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무슨 색깔 줬을까요? 빨간색. 그 다음 주일이 1월 첫째 주일이었어요. 아주 추웠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당 문을 딱 걸어 잠궜습니다. 1월 첫째 주일이니까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왔던가 봐요. 복도에 서서 예배 드리라고. 밖에 TV를 하나 이렇게 달아놓고.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여기 아니면 교회 없냐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대요. 예. 늦게 와도 환영할 교회 많겠지요.
네, 여러분, 예배는 함부로 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무엇 때문에 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배 때문에. 예배는 잘못 드리면 차라리 안 드림만 못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당에 안 나와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우리 교회는 생짜배기 세 가족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한 2년 된 생짜배기가 나중에 간증을 고백을 했어요. 코로나 시절 어쩔 수 없으니까 못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되 양복을 입고 의복을 갖추고 똑바로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했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추리닝 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중간에 물 한 잔 마시고 오고 나중에 소파에 45도로 거의 눕다시피 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기를 보고 생짜배기가 너무 충격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현장 예배 나오기로 결단했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예배를 어디서 배웠는가? 물론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예배학이라는 과목을 6개월 한 학기 동안 배웠어요. 근데 저 안을 보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예배를 배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배를 누구한테 배웠는가?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 울릉도 출신이세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셨대요. 저희 할아버님이 목회자셨는데 울릉도에서 잠깐 목회하다가 그때는 순회 목회를 했거든요.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교단을 세우신 분이에요. 노래를 너무 잘해서 며느리로 뽑아왔대요. 제 목소리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옛날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시지만 기도를 하면 모두의 심금을 울렸어요. 말씀에 권위가 있으셨고 그분은 우리 사형제를 목사로 키우신 분이에요. 제가 막내입니다. 토요일이면 우리를 불러 모아놓고 내일이 무슨 날이지? 주일이요. 그래, 주일이야. 내일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 옛날 시골에 목욕탕이 어디 있나요? 우리를 씻겨주시고 전기다리미가 어디 있나요? 인두로 저희들의 옷을 다려주시고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시골에는 새돈이 없잖아요. 그 꼬깃꼬깃한, 옛날엔 봉투도 없었어요. 그 꼬깃꼬깃한 돈을 인두로 빳빳하게 다려서 성경책 속에 넣으시던 어머님의 모습. 저는 어릴 때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로구나.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싶으신가요? 부산진교회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일으키세요. 예배. 여러분은 주일날 나오기 전 토요일날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생짜배기 간증으로 가득 찬 교회예요. 제가 마지막 날 저희 교회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까지 새생명 축제를 끝냈는데 VIP, 정말 우리는 그냥 VIP가 아니에요. 목장별로, 구역이라고 그러죠. 목장별로 정말 예수 믿을 자들을 초대했는데 545명이 왔어요. 그 중에 265명이 예수 믿겠다고 카드에 표시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거 갖고 1년간 농사를 지을 겁니다. 정착을 시킵니다. 우리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 작년을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65대 35예요.
생짜배기가 65예요. 근데 그 생짜배기들이 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뭐 제가 설교를 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찬양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잖아요. 근데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고. 왜 우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알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아멘. 저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건 교인들이 많아요.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여러 교회에서 해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당이 2개니까 제가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또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가야 3부가 있고 관중들이 다 교인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역사가 너무너무 달라요. 왜 달라요? 목사가 다른가요? 아니요. 예배자가 다르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건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생짜배기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우리 삼일교회 출신 뭐 이름만 대면 찬양 사역자로 여자분 오랫동안 부산의 찬양을 주도했던 한 분 여전도사님이 호산나 교회를 그만두고 우리 교회 3개월간 나왔어요. 예배 참석했어요. 다른 교회로 가시기 전에 저를 만나 얘기하더라고. 3개월 내내 울었대요. 첫날 왔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예배 시간에 찬양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목사님 제가 손수건을 준비 안 해와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양말을 벗어가고 양말 목으로 닦았대요. 왜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아멘.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재직이 여러분, 여러분이 부산진교회를 살려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1번지 교회잖아요. 부산의 교회들을 살려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장로님들 목숨을 거세요. 목숨을 거세요. 목사님 하실 수 있으면 조를 짜서 저희는 예배를 위한 기도자들이 있어요. 중보 기도자들이. 1부 예배 때 한 곳을 정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2부 예배 때는 또 누군가가 기도합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은 성경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연기가 싹 올라가서 하나님이 험령을 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가인이 드린 제사의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가인을 따라다닙니다. 가인이 막 연기에 따가워 도망가며 눈물을 흘리며.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잘못 드리면 내 영혼을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고 예배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예배, 올바른 예배로 성장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두 번째는 올바른 삶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바른 삶.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에녹은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싹 올라갔어요. 이런 복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 이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나와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뭐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왜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고 데려가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의 삶을 인정하신 거예요. 에녹이 산 삶을 인정하심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산 삶이 뭐냐? 삶의 내용이 창세기에 보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어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떨까?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힌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다 같이 영지주의. 예. 이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지만 몸은 악하다, 그렇게 믿는 잘못된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은 거룩하지만 몸이 악하니까 뭘 부인하게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영지주의를 반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를 괴롭힌 이 영지주의가 끝났을까?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여전히 들어와 있어요. 어떤 형태로 들어와 있는가? 이원론주의. 이 이원론주의는 제가 어떤 뜻으로 말하냐 하면 교회는 거룩하지만 세상은 악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이 이원론주의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영안교회 와서 한참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한 여집사님이 상담 신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오는데 시꺼먼 시꺼먼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셨어요. 여집사님이. 이 대화를 하는데 눈동자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그 웬만하시면 그거 좀 벗으시죠. 여기 햇볕도 없는데.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면서 딱 벗는데 보니까 이게 시퍼런 멍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딱 짐작을 했죠. 어젯밤에 한따까리 했구나. 이 집사님 왜 그러셨어요?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핍박받아도 되는 겁니까? 막 울어요. 제가 휴지를 내주고 막 닦게 하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이 여집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부흥사가 대구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집사님이 그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까지 간 거예요. 자기 차도 아니고 대중교통을 위해서 한참 가다 보니까 그 당시 또 부흥회는 오래 하잖아요. 밤 한 9시, 10시까지 하고 4일간 하잖아요. 집에 돌아오니까 밤 12시지. 그러니까 저녁을 못 해주잖아요.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부인이 교회에 가는 것은 허락하는데 이 교회는 잘 안 나오는 분이에요. 그냥 주로 절기 때에 하나님께 문안 인사 오는 정도입니다.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절.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부흥회 다 끝나고. 야, 내가 너 교회는 보내줬지만 밥은 해야 될 거 아이가? 내가 밥을 계속 안 해줬나? 지금은 특별한 때 아니가? 막 하다가 이 여자분이 이제 서로 감정이 올라오니까 부흥회 때 은혜는 받았겠다. 남편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런 거예요. 이게 남편이 교회는 잘 안 나와도 사탄이 얼마나 나쁜 걸 아니까 땅 친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핍박받았다고 저한테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여집사님을 위로할까? 제가 이래봬도 사람을 참 잘 위로합니다. 제가 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보고, 집사님 남편 그만하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예? 저 같으면 양눈 다 때렸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다 대고 사탄이냐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뭘 했는가? 암행어사 신방을 했어요. 이 암행어사 신방은 뭐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부교육자 한 명 데리고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일하는 여집사님 집을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청소 상태 보고 냉장고 열어보고 애들 내복 뒤져보고 그래갖고 걸리면 6개월간 봉사 정지시켰어요. 저도 참 독하게 목회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여집사님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일들 다 하고 언제 주님 섬깁니까? 제가 좀 젠틀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날은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제가 목소리에 기가 있습니다. 집사님들,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라니요. 그런 일들이라니요. 교회 봉사하고 싶으면 살림 다 하시고 자는 시간 줄여서 하세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깨우쳤어요. 저는 살림을 한 10년 하고도 요리를 못하는 여집사님들은 믿음이 없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못할 수가 있습니까? 대충 하니까 못하지 예배 드리듯이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얼굴이 환해지시는데 여러분, 교회 봉사가 어려워요? 살림하는 게 어려워요? 살림이 훨씬 더 어려워요. 저는 정말 제 아내가 저기 있지만 여자분들 존경합니다. 표시도 안 나잖아요. 청소를 한들 표시가 납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해대야 되는데 정말 저보고 하라 그러면 못했을 것 같아요. 살림이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 뭐예요? 말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참 너무 당연한 말씀하신다. 사람이 등불을 촛불을 켜가지고 말 배 밑에 두면 말이 뜨거워 뛰지. 전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이 말이 뭔지 몰랐어요. 이 번역이 좀 안타까워요.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말박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박을 모르시면 대박. 대박도 모르면 빡게스. 여러분, 등불을 켜서 촛불을 켜서 빡게스를 거꾸로 딱 놓으면 어떻게 되죠? 빡게스 안은 말박 안은 환하고 밖은 깜깜해요.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모자라 그 등불은 죽어요. 어떤 문맥 가운데서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 안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박 아래 두지 아니하고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 세상 앞에 나아가 비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환해요. 집에 가면 아니에요. 저는 꽤 오래전에 한 40이 된 형제가 교회에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그러고 간증을 했어요. 자기 모태 신앙이었대요. 자기 어머님은 교회 권사님이었대요. 강사님이 오면 다 대접하고 교회에서는 뭐
자기 어머님 하면 다 알아주는. 근데 어느 날 자기는 늘 따뜻한 밥을 잘 못 먹고 어느 날 뭔가 자기가 작은 잘못을 했는데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밥을 푸던 어머니가 밥주걱을 든 채로 와서 자기 뺨을 때렸대. 그때 그는 결심했답니다. 내가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나는 날 절대 교회는 안 나가리라. 20년을 떠나 있었어. 저 앞에 와서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공적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 무엇을 할 겁니까? 교회 안에서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서. 저는 설교 준비를 참 어렵게 하는 목사예요. 제가 설교학 교수지만 요즘은 날아갈 것 같아요. 설교 준비 안 하니까. 은퇴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제가 그래서 빨리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설교하는 그 설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한 여자의 남편 노릇하는 거예요. 저기 앉아있지만 어찌 그래 까다롭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설교를 여기서 쏟아내도 집에 가서 악하고 한번 엎어버리는 그 순간 제 10년, 20년의 설교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훨씬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는 한 집사님 부부가 저희를 식사 초대했어요. 근데 코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이시가리라고 압니까? 돌도다리, 식가라고 나오잖아요. 그 회로부터 해서 자연산 송이. 이게 도대체 얼마일까? 저는 궁금하면 못 참어.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간다 그러고 나와 물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1인당 20만 원. 근데 그분은 공무원이거든요. 아무리 목사를 접대해도 이렇게 큰 돈을 또 궁금해. 그래서 집사님, 제가 물었어요. 뭔 일이냐고. 혹시 로또 맞았어요? 로또가 성경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이 떠났더니 이에 로또 쫓아갔더라. 저는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 없어요. 아니래요. 제가 자꾸 물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사실 목사님, 제가 안 생겨도 될 돈이 생겼습니다. 큰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공무원들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좀 받았잖아요. 옛날에는 나라에서도 공무원 종급은 아예 적게 주고 받아서 살아라 알아서, 그런 시절이니까 이 뇌물을 크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뇌물을 받고 나서 이 집사님이 11조를 드리자니 좀 찜찜하고, 혼자 다 먹자니 하나님이 치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주의 종 대접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졸지에 공범됐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사업 올바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전 압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얘기해요. 우리는 후방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우리는 전방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전방은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직장 생활은 전쟁이라고. 거기서 올바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제발 찬송 좀 부르지 마라. 기도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아니, 아예 교회 나오지 마.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3절 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삶이에요. 삶.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저 놀라운 구원의 교리와 모든 교리를 설파한 후에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산 제물,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물은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만큼 삶이, 세상에서의 삶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제물로 드리듯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아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공의를 따르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제대로 하고 살림도 제대로 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삶을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뭐로 삽니까? 몸으로 살잖아요. 내가 몸으로 껴안고 몸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째려보고 몸으로 잘못된 말을 하고 다 몸으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라고요. 우리가 공적인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 교회 밖에 나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띄워주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원어로 보면 메주판 아시나요? 메주를 할 때 네모 틀에 넣으면 네모가 나오고 세모 틀에 넣으면 세모가 나오잖아요. 이게 본받는다 하는 단어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잘못됐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거예요. 악한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이 변화를 받아는 현재형이에요. 한 번에 안 돼요.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 지금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 큐티를 하면서 변화를 받아. 새벽 기도를 하다가 변화를 받아. 매일매일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변화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 이적을 일으키실 때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포도잔치예요. 핵심은 뭐예요? 변화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사역의 핵심이 뭔지 아니? 변화야. 맛없는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변화예요. 예수 믿는 거는 10년 전보다 지금이 나아져야 돼요. 가정생활이 나아져야 되고 양심이 나아져야 되고 행동이 나아져야 되고 말이 나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교회는 제가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제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재직 가운데 몇몇 분을 존경합니다. 꽤 오래전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5살짜리 우리 집사님 아들 목자였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내가 예배당 다니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는데 교통사고를 집 앞에서 당했대요. 파란불 인도 보행신호가 오니까 손을 딱 들고 건너가는 아이를 신호 위반한 트럭이 와서 덮쳤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백병원 원장으로 계셔서 연락을 취하고 뛰어 올라갔는데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바퀴가 머리 위로 지나갔으니 온 교회가 슬픔에 잠겨 저도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장례식을 했습니다. 바로 구속이잖아요.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호르머니와 둘이 사는 청년, 트럭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청년. 사인을 안 해주면 구속이니까 사인을 해달라고 엄마와 찾아온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맘때쯤이네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전도축제. 지난주에 끝난. 근데 그 전도축제가 한 2주 전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집사님 부부가 다른 조건 아무것도 내지 않고, 그때는 전도 평일날도 새생명 축제를 하고 해서 3일을 했어요. 그 3일을 전도축제에 참석해 달라고 딱 한 가지 조건만 걸고 사인을 해줬어요. 그 모자가 새생명 축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우리 교회 집사가 되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면 옆에서 그분들 성경을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전 상상해 봤어요. 아들만 둘인데 누군가 제 아들을 그렇게 자동차로 치어 죽였다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솔직히 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온 돈, 그분은 아파트를 사지 못하고 전세 사는 분이었어요. 그 돈으로 아파트 사는데 보탤 수 있었는데 저한테 가져왔어요. 자기가 쓸 수 없다고. 제가 여기 당해줘, 우리 침례교회는 안수집사 회의들을 다 모아놓고 이 돈은 그냥 쓸 수 없다고, 일반 재정으로 넣을 수 없다고, 그래서 특별 재정으로 두고 중앙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들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올바른 삶.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적 예배가 여러분의 영적 예배, 올바른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